2025년 3월 30일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해사랑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월 5번째 주일로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할 때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손 높이 들고
이제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해사랑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한 주를 보냈는지 이번 주는 특별히 더욱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3월의 5번째 주일로 해사랑교회는 5주차 때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복된 주일에 가족과 함께 특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된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4월이 되지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해를 1월부터 3월까지를 1분기라고 해요. 첫 번째 분기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해요.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시작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힘들고 어렵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설레고 즐거웠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쁘고 멋지게 자라는데 좋은 양분이 되길 바라요. 한 주간 씩씩하게 잘 보내고 우리 4월에 다시 만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들이 있지요. 함께 외치며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귀 쫑긋 말씀을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즐겁게 찬양을 잘 부른 친구들은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함께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나요? 등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보따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반가워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또 어떤 사람들은 10일,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모였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기도 해요. 소중한 아내와 부부가 된 이야기, 아기를 낳게 된 것, 또 모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등등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죠. 길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한 가족처럼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져 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지만 모두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찬양과 감사가 넘쳤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마음이 되면서 기뻐했어요. 다윗 왕이 이 모습을 보며 기뻐 소리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라.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처럼 보였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모두 한 가족, 형제 자매처럼 함께 길을 떠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본 적이 없나요? 그래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아요.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죠. 엄마와 아빠와 같이 오는 친구도 있고 언니, 오빠, 누나, 동생과 함께 오는 친구도 있어요. 만나면 하하호호 반갑게 인사해요.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해요. 율동도 하고 기도도 해요. 함께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려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보고 다윗 왕이 한 가족, 한 자매처럼 여기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해사랑교회 친구들, 식구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라고 기뻐하실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인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내밀한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좇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선함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중공동기도는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 시편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희 성도님께서 모두어 드리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몸을 잔뜩 움츠렸던 추운 날이 지나고 마른 줄로만 알았던 나무에도 조그만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잎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올리던 산에 큰 불이 덮쳤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불에 새싹처럼 솟았던 희망이 꺾였고 일상의 평화도 사라지며 누군가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번져가는 불을 보며 마음까지 타들어가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번져가는 불길이 잡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돕는 손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산불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마음이 우리의 발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앞설까, 그 길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지는 않았는지, 공의와 정죄를 헷갈려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대신 그 길을 막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진 곳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절 후에 간주하시고 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3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4번째 주일 새사랑교회 주일 영상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주일이 5번 있는 해당 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과 회복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라며 4월 6일 주일에 현장에서 모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예배 설교는 우리 가까운 의정부에 있는 뉴시티 교회 이광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북미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 중에 계신 안맹호, 안홍남 선교사님 부부가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안맹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또 광고에서도 나눈 대로 선교 헌금 캠페인 냉수 한 그릇이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뉴스엔조이, 한국디아코니아 그리고 416 연대를 더욱 힘을 내서 후원하고 섬기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첨지된 안내서를 통해서 후원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고 4월 6일과 16일 2주간에 있는 약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사순절 독서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4월달 이달의 추천도서는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셨던 이종모가 쓴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관심과 또 독서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인데요. 이번 부활절에는 이용필 성도의 둘째이자 우리 이하루 어린이의 남동생인 이하민 아기의 출산감사 예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4월 13일 주일에는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과 또 생태 음원인 아야지구 아파요에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 관련 계좌 또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인 만큼 온라인 헌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생일자도 기억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방금 소개해드린 뉴시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광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의 빚진 자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각 가정에서 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새사랑교회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만나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하라는 말씀보다는 빚지지 마라, 돈 빌리지 마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작은 돈도 빌리면 갚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젊었을 때 한동안 빚 갚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씀보다는 야, 돈 빌리지 마라, 빚 내지 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빚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죠. 요즘은 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빚을 안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빚을 졌을까요? 오늘 그 빚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죠. 바울은 8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8장 11절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생명의 성령님이 또 이런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그분이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만일 우리에게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생겼을 때 만약 이것을 고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약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인데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빚을 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빚을 갚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 채무를 갚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생명의 빚진 자라면 우리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째, 성령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에서 이런 단어들이 강조됩니다. 살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고 또 죽다, 죽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생명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생명의 빚진 사람인 것을 깨닫기 전에 곤고한 삶을 살았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그 이전의 삶에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자, 바울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길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보았던 우리의 두 가지 인생의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살고자 하는데 죽는 길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이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 길은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이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어 NIV 성경을 보면 그 길은 죄된 본성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보통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이하의 계명들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기면 그게 죄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현장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첫 번째 죄를 범하였던 그 범행 현장 속에서 죄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그들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을까요? 자, 성경은 그 당시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었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유로운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곧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얘나야, 사람들은 1등밖에 기억하질 않아. 2등은 그냥 꼴찌들 가운데서 1등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엄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가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만일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죄는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내고 깨어진 세상은 갈등과 분쟁을 만들고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죽으면 사는 삶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마음, 생각, 언어, 행동들. 자, 이런 열매들을 죽인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으로서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죠. 자기중심성에서 성령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초에 뿌리를 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깨어진 세상을 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합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을 통하여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숨 쉴 수 없는 세상에서 함께 숨 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 흑암을 두려운 이 세상 앞에서 우린 여전히 갑갑하기만 하죠.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은 다시 미국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더욱 크게 다가오는 환경장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군부 쿠데타의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시 그 트라우마 안에서 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2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119 대원들이 사방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구급 프레임이라는 속에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더욱 갈라지게 만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사랑교회에게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오면서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이런 시국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이슈를 다루기조차도 너무나도 민감해서 이런 이슈를 꺼내기만 해도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정말 시국도 어렵지만 목회 환경도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고 때로는 양비론에 갇혀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삶의 양극단을 비종교와 종교라고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종교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주일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됨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사신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저희 가정에 이런 고난의 상황들이 닥쳐왔고 청소년 시절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 고난이 해석되질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괴로웠어요. 20년간을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 성수를 지켰는데 대학을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허전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공허한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제 안에 있었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나는 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혹시 우리 배우자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 자신의 질문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영역에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참 그 성도들이 참 예뻐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수증을 내밀고 뭔가 정산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원론적 영성이나 율법주의가 서로 삶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범주 안에서는 결국 우리 자신도 병들고 교회 공동체도 병들고 이 깨어진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롭고 힘든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 옆을 지켜줍니다. 또는 물질의 후원자들이 제 옆을 지켜줍니다. 함께 이 개척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가요, 바로 함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소유하고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들을 함께 흘려보내며 이 깨어진 세상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빚진 자입니까? 만일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 속에서 곤고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이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다시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새사랑 교회는 각자가 흩어져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달아 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오늘 특별히 강사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강현 목사님 위에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이 자리를 빌어 크리스마스 행사, 어린이날, 오늘처럼 졸업 예배 등으로 항상 챙겨주시고 지켜봐주신 교회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엄마가 제일 떨리는데 유치원생이 아닌 학생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졸업을 하는 이소한이, 유아, 하별, 우리 우빈이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깃들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